이사야를 증거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3장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종견제의 문에 대해서, 군대 건넌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1장과 12장의 새 시대를 말하시고서 이제는 13장에서는 옛날 그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바벨론은 먼저 속화되고 후화돼서 신령한 교회가 없는 음란하게 사치한 타락한 세상을 말씀하는데요. 현재 그런 상황이 됐죠. 또 한 가지 바벨론은 이제는 후 3년 만에 짐승의 패를 받게 해서 모든 자들이 합당치 않은 자들이 되겠죠. 알곡과 축종에 가를 때 진리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후 3년 만 혼란에 빠져서 짐승의 패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데 그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 바벨론은 계시록 18장 10절처럼 한 시간에 불타서 멸망할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전삼만 끝나고 후삼만 들어가서 되어질 일들이고, 지금은 이제 속화되고 그렇게 돼서 신령한 교회가 없어서 하는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제도하고 새로운 사명대로 이제는 세울 때가 20세기 종말이고 21세기 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21세기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사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아마겟돈에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고 에덴성을 회복시켜서 다시 천년천년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한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그러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킨 바벨론의 멸망을 인간 정말의 경고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바벨론 시대가 망하고 바벨론 같은 세상이 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종말에 이제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망했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차니까 메데바사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던 자들이 기관을 해서 이제는 기관을 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회복시키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 바로 바벨론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새로운 이제 왕국 건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2절에 보면 너희는 자산을 왜 기울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제문에 들어가게 하라. 여기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인간 종말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고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심판을 새로운 사명자를 일으켜서 그 자들이 병같은 군대가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런 말세 복음의 운동을 시작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너의 자산 위에 기회를 세우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들을 일으켜서 말세 사명들을 뜻한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근데 이사야 43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증인을 삼는다고 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세 사명들을 뜻했는데 그것이 이만희 10만 4천 명입니다. 이만희 4천을 이끌 말세 공의의 비밀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영원 구원의 시대, 영원 구원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되는 시대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자산의 기업을 세운다. 자산은 이제 붉은 민중사를 뜻했는데
이때가 바로 60년대로서 한국에 민둥산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1965년 5월 15일에 이제 은빛 십자가에 이제는 푸른바탕에 그 십자가 기호를 들고 시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출애굽교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 때 그들은 종견제문에 들어가게 한다. 종견제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만 들어가는 것이 이제 양의 문인데, 여기는 이제 종견자문이라는 것은 하늘에 인간으로 들었을 종을 종견자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종견자로 표현된 성경이 참 맞는데, 이사 49년에도 나는 여호와의 종견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 뜻이 바로 이제 알곡을 보고는 이제 또 말세 사명들을 보고는 이런 사명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문화상처로 그 중에 변론으로 통해서 말세 사명들을 익히는 역사를 뜻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종교한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 11장 12절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기호를 세우고 이제 붉은 그 자산의 기호를 세운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된 일이고, 이때가 바로 이제 기독교 종말이고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던 것이죠. 20세기 후반이 바로 그런 때인 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는 인간의 시간 4.6편 성물을 읽기는 기록 7장 2절 3절 4절이 바로 근행이 되겠고, 또 기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지휘반 같은 가지고 청령한 자들이 합격한 자들이 이제 주 증인건설에서 인마진 시간 4,000명의 성도 무리가 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가 못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정한 때에서 이렇게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영원한 분들을 또 분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이렇게 이제 분으로 많이 표시되는데, 그런 인마진 10만 4천 명을 통하여 천년왕국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천국은 예수님의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만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구원자들의 문, 또 사명자들의 문을 통해서 사명자를 통하여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의로움을 기뻐하는 용사들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거룩한 자들에게 명한다 그랬죠. 이제 선구적인 용이 나와서 의염 있는 기뻐하는 용사들을 부른다. 이제 인바진 십자만 산점을 일으키게 된다. 다니엘서 11장 31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도 지혜롭고 용맹한 자들을 이제 일으킬 걸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1300년 37개월 동안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배와 사명 변화성도 사명들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는 용사고 백마탄 군대고 하늘 군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종들의 단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심판하고 순교의 원한을 푸는 군대인데, 사절처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나 곧 열국 민중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싸움을 하여 군대를 건멸하시리라. 그렇죠? 싸움으로 해 군대를 건멸한다. 아무나 되지 않겠죠. 기도원 300용사를 뽑을 때도 블레셋 군대가 14만 5천 명이나 쳐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용사를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도 몇 명만 뽑았습니까? 300명만 뽑았죠. 300만 갖고 14만 5천 명을 싸움을 했는데 12만 명이 멸절하고 15,000명이 도망을 갔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마진 10만 4천 명으로 이제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자가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해서 이제 군대를 건멸한다 하면서 많은 떠드는 소리다 그랬죠. 이 세상에 혼란한 세상에 협상주의가 또 판치는 세상이고 사상적으로 대립이 있는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곳을 정해서 군대를 일으키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 정한 때에 이런 군대를 모집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예비되고 준비되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천선년만 중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말이 10만 4천 명을 37개월 동안 모집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능과 이런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하나의 때가 찬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 문제로 또 이제는 진리의 절개 문제로 조금 더 타협이 없는 이러한 사상을 다 건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법률 정권과 법률 교권이 판단하는 이 세상에 진리를 아주 지켜나가는 절개하는 자들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자들이 이제 마치 완전 무장을 입은 것처럼 세상 군대는 이제 각종 무기를 갖고 싸우겠지만은 하나님의 군대는 말씀의 무기가 되거든요. 말씀의 칼인데 말씀 무장을 사상 무장을 설치해서 이런 것이 다 준비되는 용사들이 돼서 하나님의 용맹한 진리 용사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군대라는 것은 완전한 이러한 결합체가 돼야 군대가 역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인마인 10만 4천 명은 군대 조직으로 된 것처럼 이제 사벨세 사명제는 완전히 군대처럼 조직이 되는데 이것이 인마인 10만 4천 명의 무리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처럼 우리가 먼 날에서 하늘까지 써왔으며 곧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멸하는 때다. 이것이 이제 18장에 나온 것처럼 한 시간에 불때울 때는 세상이죠. 이건 핵무기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후 3년만 후에 대접장과 하마겟돈 때 이제는 핵무기를 통해서 대형 수장을 심판할 것을 뜻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병거탄 군대를 모으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간적으로는 아주 임박한 때다. 천년만 지나고 후산년만 지나고 바로 그러면 대접장과 하마겟돈이니까 얼마나 한자는 시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용사를 모으는 것보다도 선거적인 데 예비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3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불원간에 곧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4천 명이 모여들어서 군대를 건드리는 때가 오는 것이고 이때는 세상을 이제 심판할 때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보면 핵무기라는 말을 직접 안 썼지만 핵무기가만 되는 일이 많이 나오지요. 멸망의 비, 또 그렇지 않으면 살육하는 기계,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이거 다 이제 핵무기 뜻했거든요. 이것이 신비된 것이 심판 때인데 이것이 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핵무기가 다 준비돼서 북한 공산당까지도 핵무기를 준비했으니까 심판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선영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누울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 여러가지 고통하며 들어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날 멸망의 날이 하나님께 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알겨울 온 날이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라 한 날이라는 것처럼 여러 날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두 중에 권세를 주니 선임에서 연하는 말씀처럼 전삼에 들어가는 날이 이제 아주 궁금한 날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동 강림하시는 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또 인간에게 가장 궁금한 날이 되죠. 그런데 후 3년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지상 강림할 때 백모탄 용사들이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지상 강림하는 때가 또한 하면 정한 날이죠. 그러고 나선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대주장 하마겟돈 때 핵무기가 터지는 날이 이제 최종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날이다. 그때는 한 시간이면 세상이 불탄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과 집중을 모으는 시절에 순종치 않은 것들은 이제 다 악이 가진 멸망을 당하는 날인데 그런 날이 있겠죠. 그런 날이지 하마겟돈 때 핵무기가 터지는 날인데 그렇게 해서 그때는 너무 당황하고 이제는 원망불평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고 이거 당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마지막 한 일에 천산만 후삼년만을 거쳐서 완전히 대주령과 하마겟돈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이때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9절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권행 분명과 영일이 구하는 날이
임하며 땅을 황목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전선되면 알곡을 모게 되고 알곡을 모을 때 이제는 모아지지 않고 따로 행동을 하는 자들이 후삼전에 빠져서 이제는 환란에 빠지게 되는 건데 입맞은 14,4천명과 이제는 틀리게 거기서는 666의 짐승의 표를 받게 되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는 대접장 백해롱을 갖다가 아마겟돈 때에 최종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지금 2000년 동안 주셨고 마지막 전선전멸은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변론 경고에 순종치 않고 마신 순종자는 자들이 이제 후선전 빠져서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들과 끝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끝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끌하며 겸손한 자의 오행을 끄며 오반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숙케 하며 오히려 순금보다 희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깜깜한 흑암된 흑암 시대가 온 것이죠. 주님도 어두운 밤 시오리니 그때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죠. 지금 이제 마음을 가린 흑암이 어둠이 덮은 때에서 흑암이 오는데 점점 때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심판날도 알지 못하고 신앙준비를 알지 못함으로 이제는 신앙준비를 하지 못해서 멸망의 날이 지금 온 것인데요. 그걸 알지 못하면 이제 장인 됐으니까 장인에게는 되겠어요. 장님에게는 이제는 낮이나 밤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 와도 이제 깜깜함이 왔는지를 모르는 것이 지금 그런 데인데 그때 망하고 나면 남은 사람이 하도 적어서 이제 금도 귀한데 순금같이 이제는 저 오배 순금보다 희소하다. 사람이 아주 적은 숫자만 남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란과 재앙의 심판의 날에 살아남아서 새시대의 축복으로 에덴 동산 축복을 누릴 자는 아주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지금은 복음 심판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되는 것처럼 이 완전한 심판의 사람들의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원죄자본들 해결을 받아야만 죄를 영접하고 또 죽지 않고 새세가는 복을 누게 되는데 이걸 다 무시하는 세상이 되고 멸시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는 자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망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켜 땅을 흔들어 그들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르는 자 없는 양같이 자기 동족에로 들어가며 본향으로 통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목전에 베어침을 받겠고 그 집은 노력을 당하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하늘이 진동하고 땅도 이제 옮겨지는 그러한 큰 전멸의 날을 뜻했죠. 이것이 형보다 터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때는 이제 가족 전멸을 당한다. 피할 수가 없고 당할 수가 없고 또 이게는 모든 자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요. 이것이 다 이제 지금은 인간정을 보는 가족적인 구원이냐 또 가족적인 전멸을 하는 것이 인간의 심판 때 구원이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영원 구원을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영원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이제 가족적인 전멸로 이런 것이 이 시대에 인간 정말 되질 일이거든요. 이걸 잘 깨달아서 심판 환란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이 지금 신부단장이고 또 깨어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싶어서 원죄 자음절 해결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때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의로운 신랑에서 세상을 충만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과의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신랑께서 천년지상 병원에 아주 번성하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날이 이제 임박한 때가 되어서 심판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 17절에서 22절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극인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해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때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래의 사람들 거기 장막을 짓지 아니하고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치게 하지 않을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우리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여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 뜰 것이요 궁성에는 시랑이 불질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면 그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멸망의 날이 올 때 메대 사람을 이렇게 격동시킨다 그랬죠. 우리 이제 메대 사람은 동방섬 뜻했는데 옛날 동방의 호레스가 이제는 호레스와 아닥사스 왕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를 귀환시켜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못 가고 이제 이스라엘 건국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 동방 사람인데 은과 금을 들어가지 않는다. 물질에 속하지 않는다 이거죠. 너무 물질을 좋아해서 지금은 한인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됐죠. 이런 정도는 말세사명자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격동시켜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은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짐승이나 살게 된다. 가축도 안 살고 짐승이나 사는 이런 세상이 불떨 세상이고 죄악된 세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지를 일으켜서 깨끗한 으로 에덴을 회복시켜서 에덴의 축복을 주는 것이 에덴의 축복이며 천년지상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이렇게 짐승의 처소가 될 만큼 황폐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때가 되면서 겁겁게 일어나서 결국은 이런 일이 오고야 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는 18장에서는 바벨이 한 시간을 망하는 세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지 이제 후삼 몇 지나서 짐승의 칼 같은 자들이 다 멸망할 사람들만 모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복발절에는 들림받은 10만 4천 명의 들림받은 자와 능히 쓸 수 없는 무리로 예언된 기록 7장부들의 백성될 자들은 이 빛의 보수로 보호하여서 환란지 하는 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인도를 받아서 양호를 받아서 피까지 참결받아서 원죄 자국을 해결해서 축자를 몸으로 변해서 천년 동안 축자를 백성으로 이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를 첫백의 결혼의 말씀을 듣고 영국간에 제삼을 받아서 완전한 새시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